안녕하세요. 네, 벌써 오늘 우리 4월하고 이제 8일 벌써 이제 오늘 우리 화요일은 4월이 벌써 두 번째 주일이네, 그죠? 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또 있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펼쳐나가실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계획,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전교도 신학원 원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저희들에게 말씀 속으로 여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을 공부하게 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미래 차세대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아시기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다는 그 하나님의 단식함을 들으시고 우리 전교도 신학원을 세워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일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말 이제 우리 전교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귀한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를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전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고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으로 능력으로 무장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서 10장 15절까지 우리 공부를 했고요. 오늘 우리 전도서 10장 16절부터 저희들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전도서 10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원래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 말이냐면은 화 있을지어다 너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이게 아니라 화 있을지어다 너에게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화 있을지어다 너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냐 이것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대신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또 왕은 어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왕이 어리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왕이 젊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젊은 자라는 말은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리석다 하는 이런 뜻, 경험이 없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경험이 없고 왕은 이제 어리석하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대신들, 다시 말해서 고관들, 아니면 이제 지도자들이겠죠. 그 지도자들이 아침에 연락한다. 이것은 아침에 먹는 땅 이렇게 되는데 여기 땅이라는 단어를 나라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이렇게 화가 있다. 어떤 나라? 왕이 젊은 나라. 왕이 젊은 사람인데 그리고 고관들은 아침에 먹는 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 그런 땅은
정말 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하고 비슷한 거냐면 시편에서 보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화 있는 자, 근데 그 화가 누구에 있어? 너에게 화 있는 자는 이렇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화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슬픔, 재앙, 이것을 말하는 말로 여기서는 강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이제 경고를 하는데, 이제 이 경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사야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장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자, 영혼에 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지금 뭐냐 하면, 얼굴 표정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숨기지 않아요. 그냥 막 드러내요. 이런 사람들 화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아주 뻔뻔스럽게 생각하는, 정말 그냥 그것을 드러내 버리는, 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땅, 그런 나라가 바로 문제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내 왕이 어리다라고 이야기인데, 어리다라는 말 다시 한번 우리 16절로 가보세요. 전도서 10장 16절로. 예, 이제 이 왕이 젊다 하는 말은 원래 이제 어리다는 말도 되고 젊다는 말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젊은이 또는 청년,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성경에서 젊은이, 청년을 말할 때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자, 미성숙한 자, 이런 말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왕은 어리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통치자로서 아직까지 완전한 완숙함, 성숙함, 이런 것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치자로서 미성숙하다, 이것을 지금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한번 볼 건데, 전도서 11장 9절을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9절. 예, 전도서 11장 9절 보시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청년들은 아직까지 어린 때라는 거죠. 여기서 이게 젊다 하는 요 말인데, 그래서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우리 10장 16절 다시 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보시니까 대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신들이 아침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대신들이라는 말은 관료, 고관, 통치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들인데, 여기에서도 그냥 대신들이 아니라 원래 너의 대신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대신들, 그러니까 너의 대신들이, 그러니까 바로 너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지 될 통치자, 지도자, 바로 그런 사람들, 관료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해야 될 관료, 고관, 이런 통치자들 하는데, 바로 너의 통치자들이 어떻느냐, 너의 통치자들은 아침부터 연락한다, 이렇게 이제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침, 이것은 정말 무엇을 말하니까, 아침부터 이것을 한다는 거. 아침에, 야, 이거 참 놀랍다는 것인데요. 아침에 연락한다는 말은 아침에 먹고 마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이러한 뭐 먹고 마시는 일을 한다. 물론 뭐 아침이라고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침에도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것은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침에 먹는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연락한다라고 한 것은 아침부터 잔치상처럼 차려놓고 먹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는 제일 앞에가 화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화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화 있다. 그러니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있는데 뭐 하냐면, 근데 왜 화가 있냐 할 때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너의 왕이 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너의 왕이 어리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왕이 어리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것은 단순하게 나이가 작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면에서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 통치자로서 아직까지 뭐 하게 됐냐면 성숙하지 못했다, 미성숙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통치자로서의 미성숙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통치자로서의 분별력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났을 때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분별력이 없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모든 지도력이나 이런 면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부족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이제 미성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지도자가 경험과 지혜 없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통치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통치자가 지금 뭐 없냐, 지혜가 없다. 지혜가 있으면 좋은데, 젊어도 지혜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혜도 없고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뭐 없냐, 경험도 없다. 그러니까 이 경험도 없이 다스려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통치자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사람이 통치자가 됐을 때는 바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재앙에 빠진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고관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성숙하죠. 분별력이 없죠. 부족하죠. 그러니까요, 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너의 대신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대신들, 그러니까 여기에 왜 너라는 말을 넣어줬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대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의 대신들은 바로 이 대신들은 이제 이 통치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을 뭐 해야 되냐면 보호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국민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된다. 그래서 너의 대신들인데, 그렇게 해야 될 너의 대신들이 그것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 하고 이 대신들이 아침부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연락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대신들이 자기 자신들의 무엇을요,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들의 무엇을 위해서요, 사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사치를 일삼는 아주 정말 좀 이제 속된 말로 아주 나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대 근동에서는 아침에는요, 아침 식사, 이 아침 식사는 노동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식사 있었어요. 일을 하기 전에 간단한 식사. 그리고요, 잔치, 희락 이런 것은 언제 하는 것이죠? 이 성대한 식사는 보통 저녁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녁 만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잔치자리, 아침부터 술자리, 아침부터 연락하는 자리, 아침부터 정말 이렇게 쾌락과 사치를 아침부터 일삼는, 아침부터 이렇게 정말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고관들, 이런 이 대신들, 이것은 무책임하고 방탕한 정치를 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은 어떻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르케 야부트 그 잠언, 이제 고대 현자들의 잠언을 공부할 때도 통치자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국민을 친구로 삼았다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자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자기가 정말 필요했던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필요할 때는 그냥 차버리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될 때는 차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라고 고대 현자들이 벌써 20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1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배워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지도자, 이 지도자의 자질, 이 지도자의 이 자질에 따라서, 지도자의 자질에 따라서 나라, 이 국가의 운명, 국민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아주 좋아질 수도 있고 아주 나빠질 수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비참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혜롭지 못한 통치자, 어리석은 통치자, 전도서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 이 젊은 통치자, 방탕한 고관들,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나라 전체를 흔들어 버린, 그러니까 나라 기초를 흔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좌절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도자의 이제 이 자질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어리석은 이제 우리 이제 어리석은 바로 지도자, 어리석은 대신들, 어린 대신들, 이 고관들, 이 사람들을 바로 미숙한 통치자인데, 그러면서도 뭐해요? 자기들만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들만, 그러니까 탐욕, 이 탐욕을 하는 이런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뭐 하냐? 이런 나라는 바로 어떻게 되냐? 그런 나라는 바로 재앙을 불러온다. 이제 이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재앙을 불러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에서 공적인 책임을 맡은 자들, 바로 이 대신들이 자기 욕망만을 채우고 자기 욕망만을 앞세우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만을 앞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나라 공동체는 혼란과 불의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바로 혼란, 그리고요 불의, 의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참 나라가 이제 위험 속으로 빠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지도자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국민들은 어때야 되냐?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어때야 되냐? 이 국민들은 사실 우리 이 지도자, 고관들, 이런 이 지도자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할 때
이 지도자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주적인 사회든 제왕적인 사회든 바로 이 공동체 전체가 지도자의 성숙함, 지도자의 도덕성,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그래야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전도서 10장 16절 한 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차세대에 우리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지도자들을 우리가 선발해야 되는가, 선출해야 되는가 하는 거,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대신은, 예? 왕은 뭐 해야 되냐? 바로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백성은 지도자를 그때 존중하고, 그리고 이 지도자가 그 지도하는데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정의롭지 못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경고예요. 지도자는 공익, 사익이 아니라 공익과, 그 다음에 지도자는 절제, 이 절제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고대 근동의 현자들은 이미 가르쳤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읽어보시면은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 이런 데서 읽어보면 교회의 감독, 교회의 장로에게 필요한 자질, 이것을 이야기할 때도 성숙함, 절제, 근면,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미성숙 아니고요,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지도자는 뭐 해야 되냐? 절제력이 있어야지 된다. 절제해야지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근면, 성실해야지 된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미덕이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 45절 한번 볼게요. 예. 누가복음 12장 45절. 예. 만일 종이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면 주인이 와서 그를 벌하고 때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이 아무리 선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통치자를, 정말 제왕을 한 사람을, 아주 귀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아주 최고의 사람을 선택해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밑에 고관들이, 그 밑에 대신들이, 받쳐주는 사람들이 썩어 있어가지고 그 반대의 길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대신들 정말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신들이 어떤 대신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그 지도자를 우리가 뭐 국민들이 투표해서 선택을 할 때도, 그러니까 대통령도 잘 세워야 되지만은 아주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그 대신들, 그 지도자들 정말 잘 세워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가정에든 정말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절제와 성숙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질이 없는 사람이 그런 대신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 배만 불러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 10장 16절은 지도자의 미성숙함, 대신들의 방탕함, 대신들,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 지금 우리나라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왕까지도 몰아내고 대신들이,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이거 전도서 10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공동체 내의 질서와 책임에 대한 지혜의 외침이에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지도자의 분별력 있는 선택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지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것이고, 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지 되고,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선택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가 이미 부패해 있다고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손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락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까? 참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물론 포로로 데려갔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더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바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17절을 보면 반대가 나와요. 반대. 자, 17절, 10장 17절 볼게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네, 여기도 아까 화 있을 진자 했는데 여기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요게 시편 1편 1절에서처럼 복 있는 자여 할 때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복이 있다. 어떤 사람? 아까는 화가 있다 너에게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복이 있다 너에게. 너의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자유인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자유인의 아들이요. 그리고 너의 대신들은, 여기도 또 너의 대신들이에요. 너의 대신들, 너의 고관들은 이제 취하려 함이 아니라 연락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한 때에 힘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먹고, 그 다음에 술 취함을 위함이 아닌 나라. 그러니까 술 취함이 아닌 나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을 때에는 술 취하지 않는 그런 나라.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지 되겠다. 야, 너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16절하고 17절이 완전히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귀족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귀족의 아들은 자유인의 아들이다 이런 말인데, 요 자유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유인 하는 것은 원래 그냥 막 방종하는 자유인이 아니라 귀하게,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공급받으면서 아주 모든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런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자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분이 아닌 품위와 책임감을 갖춘 집안에서 자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집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기도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는 집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집안에서, 그러니까 품위와 책임감을 갖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르게 교육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어리고 하는 말과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격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모든 경험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대비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고관들, 이제 단어는 똑같아요. 앞에 고관들하고 똑같은데 그들의 성품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들은 뭐 하고 있냐면 정한 때 먹어야 될 시간에, 그 정확한 시간에 먹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먹고 희락을 연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기력을 보하려고 이제 마땅한 때에, 그러니까 그 꼭 필요한 때에 먹는다. 그 나라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기력을 보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절제된 힘, 그러니까 절제된 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제력이 있는 식사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먹고, 이것이 아니라 시간을 딱딱 맞춰서. 그러니까 고관들이 다 무엇을 해야 될 때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때고, 지금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도록 도와야 되고,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고, 국민이 지금 어떠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러한 것을 적절하게 다 배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능력,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력이 있는 능력,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없는 통치자 자기 멋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술 취하려 함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취하려 함이 아니라 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기의 연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때 먹고 마실 때 마시는, 그 때를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고 하면, 복이 있다. 너의 왕이 성숙한 가정의 아들이며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단순한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인격과 품위, 통치자로서의 이 책임감을 타고난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뜻한다. 이런 왕은 무책임하거나 방종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성숙하게 통치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왕을 세워도 그 밑에 고관들이 흔들어 버리고 근간을 술 취해 가지고 연락하고 다 방탕해 버리면 말아 먹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왕이 있는 데다가 또 대신들도, 이런 대신들이 탁 받쳐주니까 얼마나 좋냐는 것이죠. 왕이 무책임하거나 방종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성숙하게 통치하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대신들이 서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대신들이 정한 때에 힘을 다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지혜를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한 때에 먹고 정한 때에 일하는 질서와 통제 속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이루는 데서 업무를 방해받지 않고 절도 있는 삶, 절제 있는 삶을 대신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힘으로 하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들이 다, 야,
어떻게 해야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뭐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내 지역구가 발전할 수 있을까? 지역구 구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배부리 먹고 술 취하고 연락을 즐기고 우리만 즐기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대신들이 먹고 마시는 목적이 연락, 방탕과 쾌락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절제된 행동일 때 그 나라는 복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 16절하고 완전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7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아까 16절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숙한 지도력과 절제 있는 통치, 그러니까 이 통치가 바로 공동체에게 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 대신들의 품성, 대신들의 이 절제력은 백성들의 복지와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신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절제는 대신들에 있어서 필수 덕목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거, 이게 대신들에게는 정말 꼭 있어야 될 덕목이에요. 권위라는 거, 이것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공공의 선을 위한 책임의 자리라는 거, 봉사를 위해서 하는 자리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또 하나는 복된 나라, 복된 나라는 질서와 책임감으로 운영된다. 여러분, 질서, 법체제, 이게 무너지고 책임감이 없어지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대신들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가버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서는 질서 있게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동하는 이런 고관들이 있는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번성하고 또 발전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 행동하는 그 절제가 기초예요. 이 지도자들이 이런 이 기초가 없고 지도자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 없다고 하면 참 그 백성들이 아주 정말 어떻게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이 지도자는 자신의 지위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이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지도자는 자신의 지위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지도자는 때에 맞게 행동하는 지도자는 지혜롭고 복이 있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 역시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디모데 전서 3장하고 디도서 1장에도 보면 교회 지도자는 어때야 되느냐, 이 세상의 지도자와 똑같아요. 교회 지도자는 절제해야 되고 분수에 맞아야지 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 그래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의 표지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가, 우리나라 대신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우리 백성들이 복이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누가, 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랴. 여러분, 누가 정말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냐? 라고 지금 여기도 묻고 있어요. 정해진 때에 합당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나라 대신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정말 지혜 있는 진실한 이러한 대신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신들이 많이 세워져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전도서 10장 17절이 16절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 그렇죠? 성숙하고 절제 있는 지도자, 고관들이 있는, 대신들이 있는 이런 나라 얼마나 복된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절제, 책임, 시간에 맞는 행동, 그리고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백성을 위한 목적, 백성을 위한 행위, 이 행위가 바로 공동체 안에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 지도자, 그 밑에 있는 백성들 화가 있고, 17절 지도자, 그런 대신들 밑에 있는 백성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개인, 교회, 사회, 국가도 이 교훈에 따라서 전도서 10장 16절 17절을 딱 보고 17절의 나라가 돼야 되겠다. 정말 이 지도자와 그 구성원이 절제와 책임의 모범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공동체,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정말 공동체,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청교도 신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벌써 이미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다 되어 있겠죠. 이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 이제 쭉 내려가서 18절 볼게요.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게으름 있잖아요. 내가 게을러요.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석가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천장이에요. 게으름을 말해서 이 천장이 내려앉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손이 풀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 손이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게 됐어요. 손의 힘이 쫙 풀어져고 무기력하게 되니까 받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이 물이 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의 무기력함, 이거 참 안타까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게으른즉 한국말로 그렇게 했는데 이 말 게으른즉 했는데 이게 게으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게으름이 아니라 이 게으름들로 인해서, 이것은 이제 게으른 뭐 이제 하나가 뭐가 게으르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게으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를 말할 때가 있고,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둘이 있고 그다음에 들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도 사실은 두 개도 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가 있고 둘이 있을 때 두 개는 개수를 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듀알 뭐 이렇게 하죠. 듀알 뭐 시스템이 스피커가 두 개다. 듀얼 시스템이다. 뭐 두 개. 그래서 두 개라는 말은 특별히 쓰는데 히브리어도 두 개라는 말을 특별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히브리어는 수를 말할 때 복수가 있고 쌍수가 있어요. 쌍수라는 말은 두 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양쪽 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기서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쌍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쌍수로 쓰였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온통 이제 전체가 다 게으르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인데 게으르지 않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쌍으로 게을러요. 쌍으로. 그러니까 이 쌍으로 게으르면은 바로 이제 이 그런 사람의 집은 천장이 내려앉는다. 천장이 내려앉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내려앉는다는 말은 여기에서 이제 석가래가 퇴락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대받는다, 쪼그라든다, 이렇게 낮아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천장 이건 이제 석가래 이것은 덮어놓은 거 지붕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이나 아니면 그 천장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이 콱 무너져서 내려앉는다 이게 아니라 낮아진다 아니면 비천하게 된다 이제 또 그러한 말로 여기서 이제 쓰여지는 말인데요. 그 이제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136편 23절. 시편 136편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는 데서 기념하셨다는데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팍 낮아지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손이 나왔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전도서 10장 18절에 이제 손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손들도 양손이에요. 손이 풀어진 즉 하는데 이 손이 양손이 다 풀어진 거예요. 한 손이라도 풀어지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양손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손이 이제는 양손이 다 풀어졌다는 말은 완전히 풀어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렇게 되니까 집이 새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지 되는데 여기에서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보호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으로 인해서 천장이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지 보수가 없어지고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천장이 뭐 할 수밖에 내려앉아요.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천장은 하나의 삶의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사회, 가정, 국가, 이 체제 이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 천장이 지금 뭐한데 지도자가 게으르고 지도자가 잘못되면 대신들이 잘못되면 바로 이 전체 체제가 확 주저앉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게으르면 그 체계가 완전하게 붕괴되어 버리고 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이 이제 풀어졌어요. 손이 무기력하게 됐어요. 양손이 다 무기력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물이 샌다. 이것은 게으른 사람 손을 눌리지 않아요. 양손을 다. 결국 집 전체를 다 부식시키고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물이 샌다 하는 것은 문제와 고통이 그 집안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문제, 고통,
환란, 시련 이런 물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막 스며서 들어오는 거.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게으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게을러. 그러면은 그 나라 전체 기초 체제, 지붕 전체가 다 흔들거려서 그리고 전체가 다 무너져서 이제 결국 붕괴를 일으키고 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름들, 그러니까 온통 다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들. 이 게으름들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구조적 붕괴. 이제 이 구조적인 붕괴를 가져온다. 게으르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든 조직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 전체를 약화시키는 이러한 뿌리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지속적인 돌봄,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누가요? 대신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손 놓고 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손이 부지런한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사실은 대신들이 되어야지 되죠. 그래서 손이 부지런한 자, 이런 손이 부지런한 공동체가 세워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손은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상의 성실함, 그리고 일상의 책임 있는 실천이 있는 이러한 대신들, 바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백성들의 삶을 지탱시켜 줄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백성들이 삶을 사는 기반이고 기초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보면 이제 이 부지런함을 경건함의 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저절로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런하다는 것을 경건함의 하나의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헌에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게으른 자는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집안도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성경도 공부할 수도 없고 그 집안도 무너진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모든 수고와 노동에는 존귀함이 따른다. 부지런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조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신 내용이 나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길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뭐 개미는 두령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예.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을 이제 이 육체적, 영적 무기력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 게으름을 경계해야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실한 삶을 믿음의 열매다라고 이야기. 성실한 삶. 그러니까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열매를 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전도서 10장 18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위에 지도자 두 사람을 대비시켜 줬고 이제 정말 화 있는
백성이 화 있게 만드는 지도자, 백성이 복이 있게 만드는 지도자, 이 다 가르쳐 주고 나서 이제 18절에서 가르치는 것은 게으름과 무기력함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원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자기 집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축물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조직, 신앙조직, 모든 공동체, 이 조직, 국가 조직 전체가 뭐하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그 나라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게으른 것이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 게으른 거, 그 양손을 다 놓고 있고 받쳐주지 않는 거, 물이 새도록 만드는 거, 이거 심각하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10장 18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신에게도 대신들에게도 뭐 왕에게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부지런함, 이것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책임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0장 18절이었어요. 자, 우리 19절 볼게요. 이제 전도서 10장 19절. 10장 19절. 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통용되느니라. 자, 돈 중요하지요. 예. 이 말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웃음을 위하여 빵을 만들고, 웃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포도주는 삶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돈은 모든 것에 응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을 위하여서는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삶을 즐겁게 하고, 돈으로는 모든 것에 다 응답한다. 참 놀라운 말인데요. 여기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 희락, 이것은 웃음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웃음을 위하여라는 말인데, 이 웃음을 위하여 하는 말은 웃고 즐기고, 또 좀 나쁜 말로 말하면 희희낙낙한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서 바로 그것이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잔치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거, 이게 사실은 빵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제 이 양식이 만들어 주는데, 바로 그런 기쁨을 만들어 준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빵은 그런 걸 만들어 주고, 그럼 포도주는, 술은 무엇을 만들어 주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즐겁게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즐겁게 만들어 준다. 무엇을요? 삶 자체를. 그리고요, 돈이라는 거, 이 돈은 이제 여기서 뭐냐, 재물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여기인데 바로 뭐라고 했냐면 그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 이것은 모든 이 재물이 많이 있으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돈은 다 대답한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쓰이는 말이죠.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는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있어? 이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돈은 거기에 답이 있다, 응답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잔치라는 말은 원래 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단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 단락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웃음을 위하여서 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이것을 위하여서 빵을 만든다.
이제 이것은 원래 이 빵은 이제 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 음식이에요. 여기서는 단지 배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게 이 빵이 기본 완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 식사, 기본 음식인데 이 기본 음식이 아니라 이거를 넘어서 그러니까 배를 채우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있는 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위하냐? 이 빵이 웃음을 만들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요즘에 여러분들은 왜 음식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음식을 먹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쾌락을 위해서. 먹는 즐거움도 물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먹는 즐거움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웃음은 무엇을 이제 웃음. 여기서 이 웃음은 뭘 말하냐면 기쁨. 이제 우리 희락이라고 그러는데 이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여기서 단순한 그냥 좋다, 이런 맛있는 거 먹으니까 모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먹으니까 좋다, 이것이 아니라 희희락락 쾌락주의적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본 수단이 우리의 삶의 기본 수단이 목적에서 벗어나서 유희, 희락으로 전락한 상황,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이제 세상이 됐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포도주가 생명을 기쁘게 한다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 삶이에요. 포도주가 삶을 기쁘게 한다. 포도주가 삶을 즐겁게 한다. 이 말은 원래 성경에서도 이 말은 좋은 말로 쓰여요. 이제 포도주가 성경에서 축제와 기쁨을 상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친 향락, 그러니까 하나님 줘서 좋다, 이거 괜찮은데 지나친 향락으로 흘러버리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을 아주 풍요롭게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죄로 가버릴 수 있다. 이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모든 것에 응답한다 이랬는데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 이것을 여기에서 풍자적으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말인데 요즘에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보면 뭐니 해도 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종종 인생의 헛됨과 함께 현실적 진실도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언급해 주고 가르쳐 줬는데 여기에서는 돈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 도덕적 해결이 아니라는 거, 여기에서 공허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영적 도덕적 해결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돈은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거는 선물도 아니고 뇌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물이냐 뇌물이냐, 도덕적 영적 해결은 아니라는 데서 솔로몬은 이것도 공허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도서 10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거, 빵이든 포도주든 무엇이든 물질은 삶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삶의 수단이에요.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유희나 쾌락, 즐거움, 방종, 이것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지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빵이든 포도주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건데 삶의 수단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의 능력 정말 강력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돈의 능력은 강력하다. 아주 강력하지만 여러분 돈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도 돈을 엄청나게 갖다 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생명, 의미, 영혼의 만족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돈으로 늘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돈을 가지고 의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영혼, 돈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생명의 만족이든 의미의 만족이든 영혼의 만족이든 우리의 삶의 만족 일부는 제공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영혼과 생명의 의미의 만족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응용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풍자적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현실의 냉소적인 묘사예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 이렇게 간다는 거 이걸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생명을 한 자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부자만 기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또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삶의 중심, 이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둘 거냐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을 먹는데 희락하는데 먹고 막 희낙낙하는데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삶을 막 그냥 붕 떠서 사는 그런 상태로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거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세워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음식, 포도주, 돈은 중립적 자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은 완전하게 달라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구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도구를 도구로 삼아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음식을 하나의 복으로 복받은 것으로 여겼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복이죠. 뭐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거 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나친 향락과 지나친 사치, 이것은 죄악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요. 그리고 고대 근동 문헌에서 읽어보면 빵과 소금만으로도 성경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먹고 살만 하면 성경 배우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쳤을까? 참 대단하죠. 먹고 살만 하면 빵과 소금만으로도 성경을 공부해라. 소박한 삶 속에서의 경건함,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경건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소박한 삶 속에서의 이 경건함을 자기의 이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 가르쳤던 삶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 영혼을 위해서 쌓아뒀는데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영혼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거 오늘 취해가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어리석은 자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자, 디모데 전서 6장 10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은 도구로 쓰면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중립이라 그랬잖아요. 중성. 잘 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돈도 무엇이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 물질이 도구라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절제된 기쁨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 29절은 먹고 마시고 돈을 쓰는 이 일상의 즐거움과 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수단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면에 그 이면에서는 인생의 공허함 그리고 방향의 상실의 위험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구가 목적이 될 때 쾌락과 물질은 삶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기쁨은 결국 헛됨에 불과하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 전도서의 주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깊이 우리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자, 20절 보실게요. 자, 전도서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요 말을 제가 조금 더 한번 쉬운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너 생각 속에서도 너의 생각 너가 지금 뭐 생각하는데 생각 속에서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너의 침실 안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하늘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한다. 옮겨준다는 거죠. 날개 있는 것이 그 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모든 걸 전한다는 건데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아무도 안 듣는 데서 내가 혼자서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구덩이를 파놓고 아니면 거기 가서 혼자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 하고 외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혼자 있는 방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뭘 막 욕하고 저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달무드는 벽이 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벽이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귀가 있어가지고 그 벽 안에서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거 혼자서 막 자기 혼자서 막 독백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벽이 듣는다는 거예요.
벽이 그거를 귀가 있어가지고 다 듣고, 근데 이 벽이 그 바깥에 벽 쪽에 이 날아다니는 짐승이 거기 온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벽에 창문에 이런 데 와서 딱 앉는다는 거예요. 그 창문에 와서 날아다니는 짐승이 앉으면 이제 이 벽이 자기가 들은 거를 날아다니는 짐승한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말을 해주면 이 날아다니는 짐승이 전 세계로 날아다니면서 그걸 갖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다 퍼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혼자서라도 전화 바깥으로 나갈 말은, 어디 나가야 될 말, 나가면 안 되는 말, 여러분들이 비밀, 나가면 절대 안 되는 말, 이런 말은 혼자 있을 때라도 하면 안 돼요. 벽이 듣고 전해준다는 거예요. 날개 있는 것들이 그 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전도서 10장 20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의 심중 할 때 이 말은 너의 지식, 너의 생각, 너의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왕,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 어떤 이제 내가 내 혼자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어떤 내가 이해나 생각이나 지식 속에서도 왕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경멸하지 말라.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 침실 안에서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의 방 안에서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혼자서 임금 님기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이것은 결국은 다 들려 나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늘의 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늘의 궁창에 나는 새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서 막 날아다니는 새. 이 새가 뭘 전하냐면 너의 소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너가 말한 그 소리를 전한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녹음하는 기술도 좋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 이 땅 아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 공기 파장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녹음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 파장, 이제 이 파장이 막 일으켜지는 것을 통해서 소리가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 궁창이. 그러니까 그 궁창을 통해서 전해진다. 그래서 날개 있는 거, 날개 있는 이 짐승이 이것을 갖다가 다 전파한다. 다 그 소식을 갖다가 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전한다는 말은 아나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 어나운스 한다는 거예요. 막 알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가장 은밀한 곳을 찾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은 날아다니는 짐승이든 벽이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심지어 생각 속에서도, 나의 생각 속에서도, 나의 지식 속에서도, 여기에서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말의 영향력, 그리고요 은밀한 생각조차도 공개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주 은밀한 곳, 그러니까 심지어 나의 생각 속에서도 이것을 하면 심각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뭐 다르다 이런 것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의 영향력, 그리고 나의 은밀한 생각, 이것도 다 뭐가 된다는 거죠? 공개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또 하늘의 새가 그 소리를 가서 전파한다. 날개 있는 것들이 그 말을 갖다가 어나운스한다, 알린다.
이것은 사실은 은유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비밀이야 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지고 퍼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비밀은 없다. 그러니까 혼자서 구덩이 파놓고 한 소리도 전파되어지고 있다. 임금님 길은 당나귀 귀라고 혼자서 구덩이 파고 외쳤는데 그거 우리도 알고 있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듣고 새한테 전한다. 참 고대 근동의 사람들 참 대단했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발상을 했을까? 하늘의 새는 실제적인 새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뭘 하는 것이죠? 소문, 또 전령, 아니면 우연하게 들으려고 안 했는데 우연하게 듣는 이런 사람을 비유한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이 말은 요즘의 말로 말하면 이해가 돼요. CCTV, 그쵸? 비밀 카메라 이런 걸 가지고 다 촬영할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에다가 무엇을 달아놨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집안에다가 뭘 달아놨는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 달아놓은 거 하나 때문에, 차 안에다가 뭘 달아놓은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통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은밀한 말과 이 생각의 무서운 전파력,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밀하게, 아무리 은밀하게 하더라도 은연중에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괜히 잘못 말했네. 은연중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뭐 할 수 있냐면 튀어나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좋겠어요. 이제 이 교훈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제일 먼저 말과 생각의 책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말하고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은 우리의 이해, 이념, 지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지 돼요? 책임성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다 뭐 한다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이 말뿐만 아니라 이 생각, 지식, 그 사람이 이해,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 은밀한 중에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사적 공간이든 공적 공간이든 내가 존재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는데 고대 현자들의 그 잠언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눈이 있다, 한 귀가 있다, 한 책이 있다. 이제 한 책, 이것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그러니까 한 눈이 있다, 한 귀가 있다, 한 책이 있다. 이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한 눈, 한 귀, 한 책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한 눈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다. 자, 요 세 가지 요것을 딱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죄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죄의 방어벽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방어벽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눈, 한 귀, 한 책. 그러니까 우리의 말, 생각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자, 그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은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 마음의 생각, 내 머릿속의 생각, 지식, 이해 여기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듣고 계신다. 이 말은 전청성.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소리에 아주 작은 소리 다 듣고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뭘 하고 행동하고 한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 기록하는 책, 한눈, 한귀, 한 책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것을 더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소문과 정보는 반드시 새어나간다. 어떻게 해서든 빼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거를 해킹해서도 빼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문과 정보는 반드시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거라.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보완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말은 전달되어진다. 그리고 생각은 표현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 10장 20절이에요. 예,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특별히 이제 26절 17절에서 이어져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특히 지도자나 그리고요 권력자나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 정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정말 책임감 있게 말해야 돼요. 공수표 날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지도자나 이 권력자에 대한 바로 비평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당한 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성이 있게, 그러니까 그 책임성이 있게 말을 해서 그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저주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말은 이제 전달이 되고 우리의 생각은 표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지도자나 권력자에 대한 말도 공개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건함은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말까지도 바로 다스리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지 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전도서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정말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 되어야지 되겠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악한 말에 대한 강력한 금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말에 대해서요. 그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모함, 중상, 비밀스러운 말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탈무드에는 보면은 입술로 짓는 죄는 칼보다 깊다 이렇게 말했어요. 입술로 짓는 죄가 칼보다가 더 깊대요. 말의 무서운 영향력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서 신문을 받는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실게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3장에서 혀는 불의 세계라,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만이라도 은밀한 자리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말과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경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 20절은 말과 생각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권위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떤 숨겨진 비방이나 이런 저주, 이러한 것 우리 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매우 실질적이다. 여러분, 우리 비밀이라고 생각한 말이 퍼질 수 있는 SNS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삶, 참된 경건은 말과 혀, 마음과 우리의 의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이것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이 세상을 바르게 정화시켜 나가는데, 이 세상이 퇴락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우리 전도서 10장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는 사람 정말 지도자를 위하여서, 또 백성을 위하여서, 우리 동료를 위하여서, 우리 사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원하시는 말, 듣고 싶어 하시는 말, 우리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한 대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